대한민국의 가정, 부부가 함께 갈등하며 위기를 겪는 일을 2022년과 2022년 통계를 비교해 봤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악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격 차이로 갈등하는 위기를 만난 가정이 45%, 정신적인, 신체적인 학대를 갖는 것이 10.7%, 경제 문제가 7.0%, 이혼 또 숙녀제를 통해서 만료된 모든 사람들이 11.6%입니다. 그러니 이 가정, 부부 가운데에 11.6%는 이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심각한데 이혼만 하지 않았지 이런 안타까운 바로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재혼, 삼혼을 하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가장 치열한 공격지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붕괴 직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제도 자체가 흔들려지고 있고 오늘 사람들의 결혼을 보는 시선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고깝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왠지 불행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 바로 두려움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행복하고 좋다고 생각하던 옛날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어렵거나 또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이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가정보다는 교회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 왔습니다. 오늘 최근에는 많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으니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점차 이 교회와 함께 가정이 강조되어져 있는 일을 통해서 오늘날 가정이 중심이 되지만 또 가정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또 약해지는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진 기관인 만큼 중심을 잡고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문화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남녀가 짝을 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식물도 암수가 있고 동물도 암수가 있고 물고기도 암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이렇게 암수가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원리는 바로 남녀가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종족 번식도 되지 않고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순응하여 가는 것이 오늘 이 지구를 지키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인생이 새로운 삶,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또 종과 상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직장에 가서는 이 서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 서로 갈등이 생기면 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도 서로 갈등이 생겨나고 서로 이 관계가 서먹서해지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도 나는 대한민국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대한민국이 못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행복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집에 가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목사님은 이 강단에 올라가면 천사인데 내려오면 안천사다. 그래가지고
차라리 나도 강단에 올라가서 같이 살 거요 하고 아내가 이불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좋은 사람, 바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이 집사, 뭐를 이 교회 사람이 집에 가면 토독스럽고 정말 인색하고 이 사랑의 말 서비스는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당신 보니까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삶을,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에 실망하게 되고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확인되고 증명돼야 될 곳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집에 가서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정은 가장 나를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해도 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도 하는데 가정에 오면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당신은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상태에서 결혼하셨나요? 저는 지금도 돌아보면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참 결혼할 때에 착하기는 엄청 착하다고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지나는 데는 사람들이 볼 때 다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온전하지 않았다, 많이 부족했다, 한참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성장했구나, 지금도 성장 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아내들이, 여자들이 말하죠. 남편들은 철이 없다고. 제가 철이 아직도 조금 들었는데 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철이 안 들었어요 또. 그래서 저 팔아봐야 별 가격이 안 나갑니다. 철이 뭐 워낙 조금 들어서. 여러분 오늘 그런데 처음부터 여자도 남자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곧 행복이라고 하는 이 등식은 환상입니다. 이 등식은 환상입니다. 이 등식을 믿는 사람은 등신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고 숱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했는데 그 환상은 생각보다 빨리 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허니문 기간이 됐는데 허니문 기간에 이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빨리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결혼을 하고 허니문 이 기간에 여행을 가가지고 3일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혼 도장을 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장난도 아니고 서로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서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혼은 이렇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고사하고 어느 순간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 가정, 나만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얼마든지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사건이 터집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가정이 매일 싸우는 일이 정상이다. 다 같이 싸우는 게 정상이다. 우리는 안 싸우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싸우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안 싸우면 말도 안 하고 관심 끈고 사는 것이죠. 근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바라보면 의견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왜 달라? 나는 이건데 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고 싸우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너와 나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근데 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존재한다는 것은 함께 우리가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배우자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잘 붙었다, 그런 생각이에요.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예요? 서로 배우자 하는 거예요.
나는 네한테 배우고 너는 내한테 배우고 서로 배우자.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배우자고 하는 자세로 가야지 오늘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에 가르치려고 하면 잘 듣습니까? 선생님이 애들한테 가르쳐도 안 듣는데 오늘 이 남편이 아내가 가르친다고 들어요? 왜 가르쳐? 당신이 선생이야. 그렇게 오늘 대꾸할 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환상, 상대편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져야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고 한계에 부딪힐 때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도 참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한바탕 싸우고 한바탕 이런 일이 생겨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조금씩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되풀이해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 안 그런다고 했는데 또 해? 너 그때도 그랬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에서 또 진행된지를 아십니까? 결혼생활도 똑같이 말해요. 당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해? 당신도 만만하지 않아? 당신도 그런데? 서로 간에 이 가르치는 일이 계속해서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말하는 게 씨알이 먹히고 열매나 맺혀지면 좋은데 그것이 금방 망각증이 걸리고 자기 습관에 걸려서 이 일을 실천하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함께 훈련해 가면서 조금씩 같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변해가는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성격차라는 이 통계. 성격의 차이가 없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 관계의 핵심입니다. 다름을 조율해 갈 줄 알아야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삶의 방식과 관점의 이 차이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기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이기심이 먼저 발동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일이 드물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향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을 그 다음에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향은 각각 다 달라요. 그리고 자라는 배경도 다 다릅니다. 또 어떤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기심이 강하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이기심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간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처음부터 미숙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만난 것입니다. 당신 꼭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기에 당신 꼭 이거 몇 가지는 들어줘야 돼. 들어줄 수 있어? 처음부터 이렇게 갑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이게 원하는 건데 이거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그거 조건 먼저 걸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기울입니다. 가제는 개편이다. 자기들끼리 원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가족도 먼저 이렇게 편이 되어지는데 오늘 상대방과 나 있을 때 내 편을 내가 먼저 들으는 기울어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속상한 것만 압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은 매우 둔감합니다. 나만 왜 손해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속상해야 돼? 나만 억울해야 돼?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오늘 이런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찾고 보려고 하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상대방의 이 지적,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라.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리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말해라. 여러분,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큰 것이 들어있는 상대방은 조그만 티가 있는데 나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고 있는 이 일이 바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참,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인지 몰랐네? 모르기는 왜 몰라? 당신 몰랐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다 서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미처게 알지 못하고 결혼했을 뿐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사람. 당신 그런 사람이야? 당신 그런 사람.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원래 그런 사람. 싸울 때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시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포장을 하고 좀 참고 그래서 그럴 뿐 속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에게 몰두하면 상대의 고통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내 고통만 보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해자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이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해자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심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로맨틱한 이런 감정이 있을 때는 모든 게 용납이 돼요. 아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그 로맨틱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3년 정도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어요. 3년 갈까요? 로맨틱이? 아마 확 줄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데 정말 좋은 짝은 양발이나 신발이나 제 짝을 만날까? 우리는 대부분이 그렇게 좋은 안성맞춤으로 좋은 짝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만날 때 왜 상대를 부를까요? 왜 상대가 좋아질까요? 내 약점이 내가 기대하는 것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끌리는 점은 있는데 다른 약점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안 좋아. 내가 잘하고 있는 이걸 해줘야 되는데 내게 해주는 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어떤 부분에 그 장점만 좀 보이는 것 때문에 결혼하는데 알고 보니까 꽝이야. 그거조차도 내 좋게 보이던 문제도 잘 보이려고 그냥 참아줬던 그런 분야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완성된 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는 커플이 서로 맞춰가는 일이 우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서로 배워가는 과정, 맞춰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힘을 쓰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왜? 가정에서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사회가 여러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5장 18절에서 볼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자발적인 복종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적인 성숙을 가져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여유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배가 불러야 밥이 있어도 아이고 드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지금 사흘을 굶어가지고 지금 눈이 수말리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고 막 뭐든지 막 냄새고 모든 것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 배려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 채워지는 일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우리가 힘들 때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결혼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상상께서요. 어차피 안 맞아요. 어차피 갈등 생겨요. 어차피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도 있고 예배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라. 또 이 가능하면 좋은 가정의 배경이 있는 사람을 만나라. 좀 여유가 있고 사랑을 받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 여유가 좀 속에 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좀 훈련된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요. 물론 다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 없어요. 청년 때 무슨 사람이 있겠어요. 뭐 한 50대나 60대 만나면 모르지만은 얘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뭔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좀 수월하다. 충돌이 좀 약해진다. 그래서 신앙과 인격이 있는 사람, 뭐 재산이 많이 있느냐, 직업이 뭐 어떠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오늘 이것이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풀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같이 가정의 머리도 역시 그리스도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신 것이죠.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되기도 하지만 남편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도 그리스도의 이 머리됨을 인정하고 오늘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오늘 주어진 것은 아내들은 먼저 남편들에게 뭐 해라? 복종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남성 우월주의자도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남성의 편에서는 여성에게 지나치게 굴레 씌우려고 하는 것을 바로 반대로 여성의 편에서는 남성에 대한 거부와 혐오로 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양극화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21절에서 너희는 서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 30대가 젠더의 갈등이 심합니다. 젠더, 성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성 중심의 지배 문화를 경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성 중심, 여성 우월 막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강요들 부서가 있는데 여성 가족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폐지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여성이 약하기 때문에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 가족부, 가족을 또 여성을 다 약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육계에 들어가 보면 공무원들을 보면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아요. 이 사무실에 보면 여자들이 훨씬 남자들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좋은 데 들어와요. 앞으로 가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군대는 근데 남자가 의무 교육이 되어 있고 모든 혜택은 여자들이 더 받아야 된다. 이게 지금 형평성이 맞느냐? 20대 남성들의 원망, 20, 30대 원망이 많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지금 보호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겠죠?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도 보호받아야 됩니다. 남녀 공이 다 약자입니다. 모두 다 약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부가 함께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너도 나도 완벽하지 않고 너도 나도 부족하고 너도 나도 약자다고 생각하고 피차에 복종하면서 배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종을 하는 말이 노예적인 이 순종 혹은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남성의 이 우월하기 때문에 머리를 세웠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결혼하면 가정의 머리는 도대체 누구냐? 가정의 머리는 이것 때문에 좀 다툼이 일어나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냐? 능력 많은 사람이 가장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도 이 머리는 바로 남편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머리라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요. 바다로 가야 되는데, 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위치상 하나의 이 책임자를 구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결정은 결국 남편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독단적으로 남편이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같이 상의해서 하지만 최종 결론을 바로 남편이 내도록 해야 건강한 가정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져갑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위치와 역할이 우리가 마음대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머리됨을 무시하면 무질서와 혼란이 옵니다. 왕이 없던 사사기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정부가 없는 것보다는 악한 왕이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차라리 정부가 없는 이런 것보다는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통치는 그래도 좀 그게 낫다는 말이 있는 것이죠.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에 대한 존중입니다.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게 필요해요. 카톡을 제가 이제 받은 게 있어서 한바탕 웃다 말았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없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 기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20, 30대 신혼기는 꿀맛인데 그러나 40대가 되면서부터는 꿀맛이 아닙니다. 바로 어느 병원에 아내에게 매를 맞아서 치료받으러 온 남편들이 모여서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신세 타령을 했는데 어쩌다가 아내에게 매를 맞았는지 각각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편들이 털어놓는 이유입니다. 40대 남편, 나는 어젯밤에 술 먹고 들어왔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해장국 끓여달라고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러면서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50대 남편은 나는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언제 들어오냐고 전화했다가 이렇게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60대는 나는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가 매를 맞았다. 70대는 나는 이것도 안 물어보고 저것도 안 하고 이 술도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맞았다. 왜 맞으셨어요? 눈앞에 얼씬거린다고 맞았다. 80대는 이상하네. 나는 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얼씬거리도 않는데 맞았다. 왜 그랬냐? 아침에 안 죽고 내 얼굴에 나타났다고 맞았다. 요즘엔 아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남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 된 여성 파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만 해도 전에는 아내들이 남편을 버리고 갈까 싶어서 이상한 사람의 차량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야 된다. 근데 요즘에 조수석에 미리 앉은 사람이 있고 냉장고 속에 들어가야 된다. 냉장고는 한 것은 버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저를 안전한 게 강아지를 딱 안고 있어야 데리고 간다. 강아지는 안 버리고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가정의 주도권을 여성들이 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남편의 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바로 남편이 기가 죽으면 복잡한 게 많아요. 유리한 게 많을 것 같지만 복잡한 게 많습니다.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해도
신앙 좋은 걸 표 별로 내지 말고 열심히 다독거려줘야 살아갑니다. 어제 보니까 어떤 말이 그 국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새로운 이 패러다임에 국악을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옷도 뭐 이렇게 한복을 입은 것 같으더만 또 위에 정장을 하고 뭐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나왔는데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원래 이제 민요 하는 사람이고 근데 나중에 27살에다 민요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이 사람도 이 춤을 추고 하는 무용수 그 훈련시켜서 다 이렇게 극을 하고 하는데 무슨 일해도 돼. 그 혼내지 않고 뭐든지 잘한다고 다 혼내주니까 더 기가 살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오늘 대해진 것은 스승님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가 살면 더 춤을 추고 더 기를 발휘하면서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살고 살아야 나도 산다. 함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 아이고 이 복종할, 순종할,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 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존중하냐고 말하는데 한 개도 없어도 그래도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분통이 터져도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브리어로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애절이라고 하는 말인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약한 자를. 그래서 우리가 잘 무너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활발하게 우리 우뚝 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화에 보면 주연이 있고 그 다음 누가 있어요? 조연이 있어요. 근데 배역을 다 맡깁니다. 어떤 사람의 배역을 맡겨요? 이 배역을 잘 소화해 낼 만한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정의 배역들을 맡겨놨어요. 여러분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맡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되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동체가 허물어지지 않고 서로 하모니를 잘 이루며 나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일에 각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정 이런 로드맵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만큼 오늘 성경에 기반으로 해서 잘 따라가다 보면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오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 놓으세요. 준비된 만큼 우리가 성장한 만큼 성숙한 만큼 뭔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 약한 자를 도움으로 같이 북돋아서 오늘 시너지 효과를 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예배 시간을 뭐 생뚱맞게 저는 거야 라고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혹시 봤는지 모르겠어요. 풍류대장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있어요. 풍류대장 프로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이상과 고영렬이라는 사람이 바로 부르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한 6분 30초 정도 되는데 아마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 오늘 가정의 부부의 이 모습을 담으면서 아마 좋은 기억 오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이것만 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균형 잡힌 결혼생활 첫 번째입니다. 오늘 남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 다음 주는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결혼생활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저렇게 넘어가는 그때가 있을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후회하지 않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회복하고 또 화합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